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두라. 잠언서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천천히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천공 70쪽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에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너희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희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 손에 넘겼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그들의 짐승을 모아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보면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책,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었는가.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복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시대의 배경. 그렇죠. 보면은 다 시대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월요일 날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합니다. 보면은 갈라디아서 강해는 우리 김주원 전도사님이 아시죠? 거기는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해서 바로 세웠는데 거기에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오직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되고 더 나가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런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증가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핵심이거든요. 보면은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또 김지 전사님은 고린도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보면은 1장에 파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 오직 우리가, 그 다음에 결혼 부분들이나 송사 부분들이나 가능한 부분들이나 우상 숭배한 것들이나 은사나 교리도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사랑에 관한 것, 애언에 관한 부분들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그리고 부활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생활론 어떻게 믿음에 사는 사람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전체 내용 이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바울이 주셨구나.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전체 흐름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사는 것은 똑같아요. 사람이. 그렇죠? 고린도 있는 사람들이나 갈라디아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밥을 하루에 5끼니 먹고 막 이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데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조명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거거든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좀 남북인데 북한이 지금 소련에서 멸망을 당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럼 남한이 남아있어요. 남한이. 그 남한에서 하는 우리는 저러면 북한 멸망당하구나.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한, 여기 말은 유다입니다. 유다도 그러지 못해요. 지금 쭉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으로 살으라 했는데 그들이 결국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배반했다. 그런 것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예레미야서가 남유다가 바로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가. 마지막에 52장에 보면은 철저하게 멸망당한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역대하 25장에 나온 부분들이에요. 역사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쭉 조명해 보면서 그러면은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복음이 그야말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약이 없이 아름답게 믿음생활 해 나가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면 은혜를 줍니다. 백성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철저하게 책망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래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지금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언젠가는 징계의 매가 있어요. 징계의 매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돌아오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이나 책망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보면. 우리는 알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나 매를 안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나 이 정도는 괜찮더라. 그러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어느 때는 몽땅몽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쿵 하고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맞고 난 후에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많아 보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봅니다. 오늘이 악인의 형통함을 질문함이에요. 주제 제목이. 그럼 1절이 그 내용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보면은요. 주께서 의로우시라이다. 하나님은 의롭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 보면은요.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한데 잘 될까? 자식들도 잘 되고 춤추며 즐겁게 하고 부자 되고 막 그런 거에 보면은요. 또 나가서 이 악한 자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일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말로 믿음도 그냥 대충 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주고 그런 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이랬을 때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믿음생활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그랬을 때 믿음생활 신실히 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생활 저러는데 하나님 부자 되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춤추며 요즘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바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랬을 때 이 성경에 두 군데 예를 드릴게요. 욥기 21장의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내용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자식들이 잘 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재산이 증식되고 그랬을 때 답이 뭐냐면은 갑자기 어느 날 수월에 내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 뭐요? 갑자기 어느 날 망하는데 지옥에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합의고 이 욥기에서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소선지서 하박국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거기 말씀 보면은 2장 4절에 나와요. 거기도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허랑방탕하고 요즘 말하면 바로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며 막 이렇게 살거든요. 보면은요. 이랬을 때 악인의 형통함이 왜 저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흔들리든 말든 저 사람이 저렇든 우리가 우리 믿음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내 믿음 잘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 성경 말씀 붙잡고.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지막에 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같이 심는 도를 거둔다 했거든요. 그러니 심는 도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만듭니다. 때문에 1절 말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쭉 설명이 됩니다. 2절 말씀, 악인들의 상태입니다. 보세요. 악인의 형통함과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마음이 평안함입니다. 왜 저럽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삽니까? 물어봤을 때 2절 보세요. 이제 그들의 상태예요. 악인들의 상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이겁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말은 참 잘해요. 말하는 데 보면 기가 막히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들. 입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냐면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나쁜 놈들아 이놈들아. 왜 그러냐면은 서기관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구약의 율법학자들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 이런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해버리거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엄청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독사의 자식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알고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은 잘해요. 말은 굉장히 신앙 좋은 것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어때요?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래서 그들이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거거든 보면은요. 입은 가까우나 말로는 잘해요. 예수님 시대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어. 마음은 다른 데가 있거든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어때?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3절 봅니다. 3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양을 지금 잡아서 번제나 제물로 드리려고 끌어냅니다. 양을 잡으려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러죠. 하나님 악한 사람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따로 구별되어서 끌어내어 죽일 날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소서. 많은 사람과 똑같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악인은 마지막 판단 때 반드시 악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면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겠나이까 짐승과 새도 멸절하게 싸우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보세요. 땅이 슬퍼하고 채소가 마르고 기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짐승과 새들도 멸종하고 이들이 황폐하고 가뭄이 들고 어려워서 이들이 지금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는 왜 그럴까? 땅의 주민이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어렵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려 함이라. 지금 어렵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음을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내 가정이나 삶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나 지금 내가 참 어려우면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건 어때요? 지금 이것만 모면할 것들이 아니라 지금 올바르지 못한 씨앗을 심으면은 다음에 그 씨앗이 납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죄를 잉태하면은 죄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죄를 잉태하면 죄가 악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악이 자라서 사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 내 마음의 욕심이 잉태하면 이제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욕심 탐욕이었는데 결국에 이것 때문에 사망이 되는 것. 지금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잘 심어야 되고 지금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삶의 바로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을 가져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와 내 아버지 집이라도 너는 속이며 너희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사람들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이거 믿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 형제들이나 너희 아버지 집이나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런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우리를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절대 우리를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이 세상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넘어지고 사기당하고 속고 어려움 당한 것은 아는 사람이 어려움 주는 거예요. 이웃이나 성경 그러죠. 너희 형제나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서로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뒤에서 크게 외치며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칭찬하며 뒤에서는 욕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혹시 어때요? 하나님 믿으며 말씀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떤가 하면 생각을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잔오나 우르나 치우치고 악인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 손에 넘겼나니. 결국에 많이 잔오나 우르나 치우치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아니할 때는 원수 손에 넘어간다. 즉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북쪽에는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에는 바벨론 나라에서 남쪽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남북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나라를 만들 때 이스라엘을 만들 때 너희는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 나라는 내 나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딱 10계명을 줘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모든 과정들이 지금 구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으로 율법, 법을 다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법이 있습니다. 최고법이 헌법, 국법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대로 살지만은 우리 법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사는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목표의식이 다르다니까요. 그들은 죽으면 인생 끝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예비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고 저 사람들은 명예권세가 최고다 한다면 우리는 명예권세와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어때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는 겁니다. 왜 돈을 모아야 됩니까? 왜 명예권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르잖아 보면은요. 왜요? 우리는 구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씀 따라야 되고 내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을 그 원수 손에 내가 넘겨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보면은 에레미야 선자에게 이 하나님의 남쪽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바로 재앙과 이 정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내 신앙이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있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구약에 계속 말씀을 주었을 때 안 돌아오면 결국에 매맞지 않습니까? 여기도 안 돌아오면 어때요? 원수 손에다가 너희들을 원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내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린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 어때요?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노라. 7절에는 어때요? 살아가는 것을 원수 손에 넘겨버린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는 내가 너희를 미워하리라. 하나님 미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은혜가 없죠. 그러면서 9절 보면은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내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길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가서 그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매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 강하다 하더라도 더 강한 것들이 있다.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들 삼키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0절 한번 봅니다. 많은 목자가,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의 자녀들도 잘내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바르게. 왜냐하면은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어때요?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어떤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포장이 변한다 하더라도 내용물이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포장이 아무리 멋있는 것 좋은 것을 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용은 1.1획도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이 포장이 변하니까 내용물도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룰루를 날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어떻게 살기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 고식됐다고요? 너무나 세상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보세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하나님 집을 헙니다. 내 목을 짓밟으며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다. 누가 황무지로 만들었습니까? 많은 목자라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성도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치면 반드시 권면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하면 그 사람은 싫을까봐, 나쁜 소리 할까봐, 이 다른 마음 가질까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이 올바른 것으로 가고 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잘못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지 못하면 바르게 가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11절 그들이 이 땅을 황폐케 하면 지도자들의 잘못 아니까 땅이 황폐됩니다.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들이 마음에 두는 자가 하나도 없더니라. 좌로 나오나 치우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황폐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 분노로 말미암으니라. 노래 걸고 힘쓰고 애써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읽어보면은 무리가 밀을 심고 가시를 거두면 좋은 걸 심은 게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가시예요.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습니다.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여기서 좋은 소득을 하려고 많이 심었는데 결국에는 가시덩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결국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신앙 자신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구나. 내 신앙이 조금 잘 올라오고 치우치거나 그러면 어때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믿는 자녀로서의 올바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큰 것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 오늘 하루 이것부터 한 발 한 발 뛰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우리 신앙은 올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참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장 일대에서 여러분 참 힘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이것으로 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축복받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소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의원 안수집사님 기도 제목을 바로 드리면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602번째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하루가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